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열왕기상 14장 21절에 31절 한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의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가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은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교차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남유다의 르호보암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그 의문일 수도 있고 궁금한 것일 수도 있는데, 분명 남유다가 다윗의 계통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 민족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생각했더라면은 열왕기상의 순서는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언급하는 것이 순서인데, 열왕기서를 보면은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하고 나서 이제 남유다의 이야기로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게 있었던 일들을 통하여 남유다와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르호보암아,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르호보암아, 너는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남유다야, 너희는 북이스라엘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 가운데 있었던 일을 먼저 알려주시고 언급하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경고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고 성전이 아닌 산당을 세웠고 또 레인이 아닌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책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여로보암에게 경고를 하셨죠. 물론 이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로 인하여 말씀을 어겨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 죽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가문 가운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고 살아가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병들게 하심으로, 또 그를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죄를 고발하십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이 여로보암 가운데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여로보암에게 오래 참으시고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시고 여로보암에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끝까지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주신 그 기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이제 남유다와 르호보암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남유다와 르호보암에게만 들려주시나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동화도 아니고요, 설화도 아니고요, 다른 나라의 역사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도 아니고요. 성경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고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경고라는 뜻은 그 말씀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관계하시고 나와 상관하시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이 일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어.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돌이키는 일들을 항상 우리가 교훈으로 삼으면서 자신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는 성립이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다시 읽을게요. 온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서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라. 오늘 본문과 이제 병행구절인 역대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레인이 아닌 일반 보통 사람, 자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림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잘렸어요. 왜냐면은 여로보암은 기존의 성전과 금송아지 하나님을 모셨고 산당을 세웠고 그리고 제사장이 아닌 아무나 제사장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레인이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해임이 되고 할 일이 없어진 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제사장 레인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남유다로 돌아온 제사장들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의 일을 정성스럽게 담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서 남유다는 오늘 역대하 말씀 보면은 솔로몬 때와 같이 견고해지고 강성해지는 축복을 받았어요.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내가 정성스럽게 예배하고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르호보암 가운데 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쉽게도 그 기간이 3년이었단 말이에요. 3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3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께 정성을 들였지만 3년만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입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3년 동안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르호보암과 남유다에 은혜를 주셔서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게 하셨고 이 말은 다윗 때처럼 솔로몬 때처럼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부강하게 하셨고 복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해지고 자신의 세력이 강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 나라가 견고해지고 내 세력이 커지니까, 즉 나에게 권세와 능력과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남유다와 자신의 왕위가 견고하게 되고 강성하게 된 것인데, 르호보암은 자신이 정치를 잘해서, 자신이 똑똑해서,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자신이 권위가 있어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을 한 것이고, 백성들도 르호보암이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다는 것은 다른 것을 쫓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내가 다른 것을 쫓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지금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이나 모두 다 같이 죄와 악을 행하면서 우상숭배의 길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을게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시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제 르호보암이 우상 숭배를 쫓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41살에 왕이 돼서 17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21절을 보면은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암몬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암몬 사람.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아세라와 목상을 섬겼던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암몬 사람인 어머니가 르호보암을 어떻게 가르쳤을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겠죠. 암몬의 신앙을 가르쳤을 것이고, 암몬의 신을 가르쳤을 것이고, 암몬의 가치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우상숭배라는 죄와 악으로 르호보암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전역이 산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남색하는 자가 그 땅에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삼천리 반도,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천리 반도 곳곳에 우상 숭배하는 그런 깃발이 서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당이 세워지고 깃발이 세워지고 남색하는 자가 세워지고. 여러분, 남색 뭔지 아시죠? 동성연애를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들의 신전에서 풍요와 다산을 준다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길 때에 그들이 이제 제사 의식 중에 하나가 그 신전을 제사장, 근데 이 제사장이 창기란 말입니다. 그 창기와 혼음을 하는 것이 그들의 절정에 이르는 제사 방식이었는데, 거기에 남자도 있었어요. 남자 제사장도 있었어요. 그게 남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없었던 것이 암몬 사람인 그 어머니를 통하여서 유다 땅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가정이 여기시는 일들이 북이스라엘에서도 남유다에서도 이제 일어나는데, 이 두 나라가 마치 누가 더 죄를 많이 짓고 누가 더 악을 많이 행하고 누가 더 많이 우상숭배하냐, 그것을 경쟁이라도 하는 듯이 이스라엘 전역이 우호죽순처럼 그렇게 우상숭배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아세라상이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결국 남유다의 르호보암을 심판하세요. 우리 25절 28절입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소로도로 가져갔더라.
이제 하나님이 남유다와 르호보암을 심판하시는데 애굽왕 바로라고 하는 시삭을 동원하여서 르호보암을 이제 공격을 하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던 그 솔로몬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금으로 만든 방패를 비롯해서 모든 보물과 왕궁의 귀한 보물들을 다 빼앗겨 버려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래도 이제 좀 창피하다 보니까 이제 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버립니다. 다 뺏겨 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모아오고 쌓았던 은과 금 그리고 말과 병거가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다 빼앗겨 버리고 이제 남유다가 몰락해 버리는 수치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장은 이렇게 이제 끝이 나게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누가 말씀을 행하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자 그런 뜻이 아니고요. 누가 다윗 언약에 행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살아난 자, 다윗이 여러분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잖아요. 간음하고 살인해서 그 역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과 별반 다를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다윗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긍휼을 주셔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살아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고 다윗도 구원을 받았고 르호보암도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살아난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십자가를 안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냐면은 우리가 그 민수기 21장 보면은 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불뱀을 풀어가지고 물렸을 때 뭐라고 만들어? 모세한테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쳐다보면은 너희가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예. 노뱀을 바라보면 살아. 그게 하나의 말씀이거든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뭐 40일 금식하라는 것도 아니었고 뭐 어디서 너희들이 며칠을 뭐 고생해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고개만 까딱 돌려서 고개도 돌리는 것도 어려우면 그냥 눈만 살짝 이렇게 올려가지고 쳐다보면 되는 거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안 쳐다봐요. 그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무시합니다. 고개 이렇게 돌려보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그것도 지키지 않는 게 우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살아난 자,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자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도 아니고 르호보암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심지어 그 말씀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로보암은 말씀이라는 긍휼에 관심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고 산당을 만들어서 제사를 행했고 남유다 역시 말씀이라는 긍휼에 관심이 없으니까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하고 남색하는 자를 두어 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죄요, 악이요, 우상 숭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도 동일하게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재밌는 것은 열왕기상 14장 30절 말씀 가운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재밌는 것은 서로 우상 숭배하는데 항상 전쟁이 있었대요. 그럼 뭘 가지고 싸웠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뭘 가지고 싸웠을까? 여러분, 우리가요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사실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어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고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했던 내용이잖아요. 우리 안에 긍휼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우리는 싸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긍휼이 있고 여러분 안에 긍휼이 있으면 우리는 서로를 볼 때 긍휼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거기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오셔서 피곤하시고 예배 다니고 오셔서 불쌍하시잖아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아유 저 목사님 뭐라고 다른 생각 안 났지만 그런 게 아니라 아유 우리 목사님도 불쌍하고 제가 여러분 볼 때도 여러분도 불쌍한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시기할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고 판단할 것도 없고 싸울 이유도 없고 전쟁할 이유도 없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이건 같은 사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1대1의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고 공동체도 얘기할 수도 있고 나라와 나라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왜요? 긍휼이라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긍휼이라는 말씀을 하나님 그 말씀을 버려버리니까 이 둘이 하는 것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언제요? 항상 경쟁하고 항상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이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듯이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게 없단 말입니다. 그 긍휼의 관계 안에서는 시기도 질투도 판단도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긍휼이라는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이번 주 주일 말씀처럼 그러니까 경쟁하고 싸우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 싸웠을까?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뭐라고요? 죄와 악과 우상숭배라고요.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더 우상숭배 많이 하냐? 누가 더 죄 많이 짓냐? 누가 더 악한 짓 많이 하냐? 여러분 말씀을 버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우리의 본성만 나오는데 그 본성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란 말입니다. 그게 죄와 악과 우상숭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두 나라가 경쟁하고 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상숭배하는 걸로 서로 싸우는 둘 다 썩은 나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누가 다윗 언약 안에 있느냐입니다. 유다가 크냐 이스라엘이 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부강한 나라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시는 것은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크게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24절 하반부 보면은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많은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아니 도대체 무리가 가증한 일을 본받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좀 드렸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증한 것을 본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악한 짓 하고 누가 나쁜 짓 하는 거 나 저거 본받아서 나도 저런 사람 돼야지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다. 본이 됐대요. 가증한 것이요. 죄를 짓는 것이 본이 되고 악을 행하는 것이 본이 되고 그래서 나도 저것을 본받아서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행해야지. 근데 한 명이 아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리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가증한 것을 본받고 싶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악한 것을 본받고 싶지? 어떻게 저렇게 죄를 본받고 싶지? 근데 여기 보면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가증한 일이 가증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에게는 가증한 일이 가증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내가 가증한 일을 행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버리니까 내 안에 남는 것은 죄와 악과 우상숭배, 가증한 거란 말입니다. 이미 가증한 자예요. 가증한 자가 보는 것은 가증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긍휼이라는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고, 긍휼이라고 하는 말씀의 경고를 듣지 않고, 긍휼이라는 말씀을 버려버리면 우리 교회 무리잖아요. 공동체잖아요. 우리 교회 역시 가증한 것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른 것에 관심을 두면 안 되고, 오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행하는 자, 다윗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에만 관심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하는 전부이며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요. 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겼어요. 다윗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도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면서 정작 살아가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낸 민족들의 악한 행위를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다윗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언약을 주셨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민족 가운데 온 동산과 온 산과 온 땅과 모든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것들로 펄럭이고 그런 것들로 지어졌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쫓아낸 것들을 불러들여가지고 남색까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증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운데 오늘 필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며 그대로 성취되어짐을 믿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좀 짧아요. 왜냐하면 제가 14장 본문이 좀 짧기 때문에 15장으로 연결하면 또 더 길어져서 오늘 14장 좀 마무리만 하려고 합니다. 서두에 제가 하나님과 나의,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내용으로 삼아야 하며 항상 자신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일, 남유다에 일어났던 일, 여로보암에게 일어났던 일, 르호보암에게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리로 가면 안 된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증한 거 본받아 살면 안 된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버리면 안 된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길이 결국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걸어갔던 길,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던 간에 대해 말씀이 경고하는 것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역시 르호보암이 될 수 있고 여로보암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연중 말씀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속성이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도, 말씀의 성취라는 것도, 말씀의 신실하심도 우리가 무시하면서
입술로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정작 내 마음에는 그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도 기대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까지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입술의 기도는 결국에는 내 입술에서 나왔다가 사라져버리는 허황된 나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 말씀은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나의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이 되어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때로는 두려움이 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이 저를 막 찌르고 때리고,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막 무섭게도 말씀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소망도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정의하에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얘기하면 뭐라면 두말할 것 없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인생의 성공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마음에 두고서 다시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긍휼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셨잖아요. 솔로몬이 여러분 금은 보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물, 심지어는 금이 넘쳐나가지고 방패를 100개를 방패의 금으로 만들어 버리고 하루아침에 다 빼앗겨 버려요. 우리가 인생의 성공이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평생을 고생해가지고 삼촌 속이고 그렇게 해서 평생 고생해가지고 그 모든 재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가는데 형에게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인해 경고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이 찔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기도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채찍질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벗어난 자의 운명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도 르호보암을 통하여서 보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다윗의 언약이 있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말씀을 여러분 속에 굳건히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요, 말씀으로 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으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